사람들은 인생을 이야기할 때 종종 인생은 항해이다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항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모르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전에서 뭐라고 정의하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 위를 다니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자가 배라는 뜻이고 해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 항해에 대한 두 번째 정의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어떤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도 항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런 과정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다. 두 번째 정의인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 목표가 없는 사람의 인생이라면 항해로 비유하기에 적합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항해다. 그럴 때는 목표를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인생, 그걸 항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인생은 바다라고 하는 위험한 현장 속에서 이루어진다. 바다는 참 위험하죠. 바다는 위험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거친 풍랑이 달려드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가지고 혹은 목적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인생을 항해로 비유하는 것은 나름 적절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풍랑이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고, 바다니까 포기할 수도 없고, 다시 내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또 감당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놀랄 만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항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누구도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또 수고로이 힘써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풍랑이라고 해도 이상할 것은 아닙니다. 놀랄 만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비유적인 의미의 항해가 아닌 실제로 항해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서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동시에 두 번째 정의죠. 인생에 대한 비유로서의 항해, 바로 그 항해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서면서 동시에 인생에 대한 비유로서의 항해, 두 가지 의미의 항해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배를 타고 나아가고 있으며, 또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 포기함 없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그 항해를 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서는 비유적인 의미, 어떤 목표, 해야 되는 일,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든 로마에 가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재판을 한번 받고 싶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고소고발하죠. 황제의 재판정에서 한번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한번 증명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 재판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보고 들은 바를 로마에 가서도 전해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그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만 가는 어떤 목적지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일을 그곳에서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로마를 향해서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 그는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는 것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그 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한편으로는 목적지이며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목표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혼자였습니다. 혼자서 고소고발 계속 받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오게 됐죠. 가이사랴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총독에 의해서 재판받고 또 청문회도 하고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어떤 결백을 주장하고 뭐 이런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됐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하나요? 27장 1절을 보니까 바울이 1인칭 시점으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바울에 대해서 바울을 3인칭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 27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그렇습니다. 한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적어도 2사람 이상이 우리인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재판받고 혼자 감옥에 있고 혼자 고소고발을 감당하고 혼자 몇 년을 보내고 혼자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았는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은 혼자가 아니고 혼자가 아니네요. 우리가 볼 때는 여러 명이네요 라고 보여지는 그 모습입니다. 적어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인 거죠. 사도행전은 누가의 기록인데요. 우리가라고 1인칭 복수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건 누가의 이야기고요. 그 우리 속에는 누가와 함께 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바울이 들어가 있죠. 누가와 함께 바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 속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지금 이렇게 세세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과 함께 했던 그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몇 명이 더 있을 거고 그 중에 분명히 기록자 누가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이 홀로 재판받고 이제 혼자 고소고발 당해서 재판받고 또 감옥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배에 오를 때 이제 로마로 가는 배에 오를 때 그 배에 오르는 그 모습들을 이제 카메라로 이렇게 찍을 때 조금 이제 바울만 찍었었는데 그동안 바울만 이렇게 크로즈업 해가지고 바울이 재판받는 모습, 바울이 고소고발 받는 모습들을 바울 중심으로 찍었는데요. 카메라가 좀 멀어진다고 할까요? 카메라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을 찍는 것입니다. 지금 뭐 이곳에 카메라가 우리 교우들을 찍을 때 어떤 한 사람을 찍을 수 있습니다만 점점 이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바울이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 주변에 적어도 몇 사람은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계속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떠날 때 바울이 아니고 우리가 된 것이죠. 우리가. 카메라로 좀 멀리서 찍으니까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가일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라고 하는 그 어떤 그룹과는 좀 구분된 어떤 사람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2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데살로니가라고 하면은 여러분 헬라권이죠. 헬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그러니까 튀르키예 쪽에서 저쪽 동유럽으로 넘어가서 만났던 빌립보 다음에 갔던 도시가 데살로니가고요. 그곳에서 바울 고생 많이 합니다. 어려움 많이 경험해요. 유대인들이 적대적으로 잡아서 또 고소고발하고 가두려고 했던 그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인데 그 데살로니가 출신 아리스다고, 우리로서는 좀 생경한 사람인데요.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도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우리라고 하는 그룹과는 조금 구별되지만 이제 곧 우리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어떤 멤버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재판받을 때는 이렇게 잘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에 오를 때 그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룹으로 나타나서 바울과 함께 합니다. 잘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그곳에 그 사람들도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바울이 살아가는 힘 중에 하나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일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크게는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카메라가 찍는 그 앵글 다른 곳에 있었던 그런 조금 옆에 있었던 사각지대에 있었던 그의 동료들도 있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혼자 할 수 있습니다만 인생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하여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눈에 보이는데 초량할 때 없어지는 사람.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떠나야 돼요. 이 험한 풍랑을 헤쳐서 나가야 되는 그때 배를 타고 나가야 될 때 없어지는 사람이라면 아쉽죠. 늘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목표를 향해서 어떤 미션을 수행해야 될 시점에 보면 없어요. 아쉽지요. 우리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쉽지요. 그래서 나는 우리로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홀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라면 아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로마로 출발하는 그 배 옆을 보니 같이 동행해요. 용기를 주는 사람입니다.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우들 또한 우리의 한 멤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랑해야 되는데, 로마로 가야 되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신 그 어떤 사람이 로마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보니까 없어요. 그렇지 않고 함께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로마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릉제일교회, 여러분, 정릉제일교회를 배로 본다면, 로마를 향해서 가는 배로 본다면 큰 배입니다. 큰 배예요. 혼자 가는 것은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정릉제일교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드라무떼노, 오늘 아드라무떼노 배 이름이 아드라무떼노인데, 정릉제일교회라고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가 초랑하고 나아갈 때, 로마를 향해서 나아갈 때 여기 계신 모든 우리 교우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그 배에 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라고 하는 멤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없었던 것 같은데 나타나요. 그래서 카메라를 멀리서 찍으면 그분도 우리 속의 한 멤버인 거예요. 그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도 우리로구나. 나도 우리고, 결국은 로마로 가는 것은 바울 혼자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나를 포함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탄 배가 출항을 합니다.
항해해서 시돈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가자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 가자 위쪽에 텔아비브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현대 도시가 있고, 그 위쪽에 하이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옛 고도가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배가 출항해서 시돈이라고 하는 거, 오늘날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바로 위에 레바논이 있습니다. 오늘날 레바논도 지금 오늘날 참 그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지금 오늘날 이 상황이, 그 레바논의 지도를 보면은 두로가 있고 시돈이 아직 있습니다. 고대 도시죠, 고대 도시. 그 이름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이사라에서 약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시돈인데요. 가이사라에서 출항한 그 배가 이제 그 시돈까지 가는 것입니다. 시돈에서 이제 짐을 내리기도 하고 짐을 싣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시돈에 도착했죠.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튿날 시돈에 됐다. 시돈이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율리오, 그러니까 이 바울을 포함한, 바울은 지금 기결수는 아니고요, 미결수라고 봐야 되죠. 아직은 죄인, 지금 대법원 남은 거니까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27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과 다른 죄수, 한편으로는 죄수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죄수가 아니기도 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호송하는 책임을 진 간부가 있습니다. 장교가 있는데, 아구스토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죠. 그러니까 황제 부대에 속해 있는 어떤 장교 한 명, 율리오라고 하는 장교 한 명이 호송 책임을 짓고 있는데요. 이 시돈에서 이 율리오라고 하는 장교가 사도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친절을. 어떤 친절을 베푸냐면은 3절에 보니까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그러니까 시돈에 사도 바울의 친구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들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게 어떤 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 시돈에 친구가 있는데요, 동료들이 있는데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오지 않았지만 율리오가, 그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지금 배가 금방 떠날 것이 아니니까 이곳에 좀 내려가지고 친구들 좀 만나서 시간을 좀 보내시라고. 사도 바울은 그동안 미결수로 감옥에서 재판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육이, 정신과 몸이 많이 피곤했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먼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로마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뭔가 위로를 좀 받아야 될 수도 있고 격려를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시돈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대화를 하고 대접을 받으면은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매우 좋은 어떤 충전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율리오라는 사람의 친절함으로 그리 가능했다. 그래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 살아가면서 친절이 별거 아닐 수도 있겠다 싶지만요, 친절은 어떤 사람의 자존감을 일으키게 되고 어떤 사람이 충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친절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로마를 향해서 가는 그 사명자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매우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친절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되죠. 하나님 열심히 믿는 가운데 여러분 친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친절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체 윤활유와도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잘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친절입니다. 친절은 얼굴에서 벌써 나타나야 돼요. 친절한 교회, 위력적인 교회입니다. 친절한 성도, 힘 있는 성도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율리오의 친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았을 거고 격려를 받았을 거고요. 그리고 충전의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배는 시돈에서 다시 출발해요. 이제 시돈에서 출발하게 되면요, 지도를 봤을 때 시돈에서 로마,
이탈리아로 가려 그러면 말하자면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서쪽으로. 미국의 서쪽에 있는 그 도시들이 있어요. LA도 있고 샌프란시스코도 있고 이런 도시들이 있어요. 거기서 태평양 쪽으로 나가려 그러면 배가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왼쪽 서쪽에서 바람이 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잘 못 나가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시돈에서 출발한 배가 이탈리아를 향해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향해서 가야 되는데 서풍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못 갑니다. 배가 못 나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 고성능 엔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있어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27장 4절에 보니까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시돈에서 떠나갑니다. 맞바람을 맞는 겁니다. 맞바람을 맞아요. 바람이 불어요. 서풍이 불어요. 뒤에서 부는 게 아니고 앞에서 붑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좀 바꿀 수밖에 없어요.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 왼쪽, 그 지중해 그 해안을 따라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터키 쪽으로 올라갑니다. 튀르키예 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위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바람 때문에. 그 옆에 보면은 구브로라고 하는, 오늘날 키프로스라고 해요. 키프로스, 오늘날 키프로스 분단 국가입니다. 키프로스도 그리스와 튀르키예가 서로 분할해서 살아가는, 거기도 분단된 지역이죠. 키프로스,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와요. 이 구브로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행했던 곳이거든요. 그쪽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쪽을 향해서. 왜? 왼쪽으로는 바람 때문에 못 가요. 이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계획인데 바람이 부니까 위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을 오른편으로 끼고 왼쪽으로 좌회전해서 터키 그 아래 해변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로가. 이것이 인생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항해라고 하는 것이 바다 위에서 배가 가는 것만 항해가 아니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항해라고 봤을 때 인생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바람이 불어요. 맞바람이 불어요. 맞바람이. 힘이 들어요. 맞바람이 불면 힘이 들지 않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껏 느껴왔던 겁니다. 계획이 다 틀어져요. 다 계획 세워놨는데 계획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울릉도에 한번 갔었을 때 일이 다시 생각이 나요, 저한테. 울릉도에 가서 두밤 자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날 다 이제 나오려고 마음 먹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서 배가 안 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을 했었는데요. 하루가 이렇게 미루어지는 거가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요. 계획대로 되면 참 좋은데 계획이 안 되면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요. 하루 보내는 것이. 계획이 틀어지면. 그런데 인생은 어떻습니까? 계획이 틀어집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바다에 큰 바람은 종종 생기거든요. 예상치 못한 맞바람이 오게 되거든요. 내가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진행을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항로를 변경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진로의 방향을 변경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머피의 법칙 이런 얘기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머피의 법칙. 뭡니까? 내가 우산 들고 밖에 나갔는데 오늘은 비가 와요. 내가 우산 들고 밖에 나가서 비가 막 와가지고 우산을 안 들고 온 사람들 막 비 맞는 걸 내가 봐야 되는데 반대인 거예요. 나만 우산 들고 그 무거운 거 들고 다녀요. 머피의 법칙.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우산을 놓고 나가면 또 비가 와요. 다른 사람들은 우산 들고 다니는데 나는 비를 맞아. 따뜻할 줄 알고 얇고 몸에 딱 달라붙는 멋있는 옷을 입고 나갔는데 그날은 그렇게 추워요. 덜덜덜 떨어요. 외투를 입고 나가면은 그날은 또 더워요. 인생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내 앞에서 바람이 불지? 뒤에서 불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인생인데요. 신자에게 있어서는 그때가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 안 했다가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데도 기도를 안 한다?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때때로는 은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때때로는 은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도하니까. 그때가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찬양곡의 가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고 빈들에서 걷는 그 경험은 외로움이고 고독함입니다. 그저 정말 어둠이 내린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다. 찬양 가사가 그렇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러면서 후렴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그러니까 일이 안 될 때 있어요. 맞바람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믿음을 다시 세울 때입니다. 그때도 기도하지 않고 그때도 믿음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 언제 세울 수가 있습니까? 언제? 항해사는 대부분 남자죠. 대부분. 여성 항해사는 0.1%밖에 안 된대요. 100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매우 젊은 아가씨 여성 항해사의 강연을 잠시 들었습니다. 매우 젊은 여성 아가씨인데요. 1등 항해사예요. 신기하죠, 사람들이. 젊은 아가씨 1등 항해사니까. 큰 배를 타는 아가씨예요. 그러니까 운동장 몇 개 되는 배를 탄대요. 컨테이너 박스 몇 개, 수도 없는 컨테이너 박스 가지고 대양을 횡단하는, 한 번 타면 막 6개월씩 배를 타는, 그런 배를 타는 1등 항해사입니다.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만나면 물어본대요. 이런저런 물어보는데 그 중에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죠. 사실은 바다에서 그 높은 파도, 폭풍우를 경험해 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이 큰 배가 망망대해를 앞을 향해 나아갈 때 갑자기 폭풍우가 치면 큰 바람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파도가 엄청나게 높아진답니다. 거대한 배도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문이 있는 건 다 열리는 거예요. 문이 있으면. 냉장고 문 막 열리고 안에 있는 거 막 떨어지고, 서랍들 막 열리고 서랍 안에 있는 거 막 떨어지고, 폭풍우 불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랍니다. 그러면서 되물어요. 이 1등 항해사가 되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선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선원들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때 선원들은 대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망망대해에 폭풍우가 치고 심하게 배가 흔들리고 막 떨어지고 막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사실 그렇죠.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항해라고 봤을 때 우리가 항해를 하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바다에서 거대한 폭풍우를 만날 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아직 안 만나본 분들은 그저 은혜로 사시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그런 큰 바람을 만나요. 맞바람을 만납니다.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정신의 문제, 삶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맞바람을 만납니다. 큰 파도가 있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똑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꼭 붙잡고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폭우가 그치고 무지개를 만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실제 항해사는 비유적으로 인생항해를 하는 사람들에게 실제 항해를 하면서 배운 교훈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항해를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교훈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높은 파도가 왔을 때 꼭 붙잡고 인내를 하다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배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그 바다에서 큰 배를 운항하면서 항해를 하면서 깨달은 것을 인생에 적용하는 거예요. 높은 파도가 인생에도 오는데 그 높은 파도가 왔을 때 꼭 붙잡고 인내하다 보면은 배는 앞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붙잡다라고 하는 이 동사, 꼭 붙잡으라는 동사에 목적어가 없이 표현을 해요. 목적어. 뭘 붙잡는다는 거예요. 왜 목적어가 없을까? 높은 파도가 왔을 때 꼭 붙잡고 인내하다 보면 나아간다. 뭘 붙잡는다는 것이 없는데요. 너무 자명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너무 자명하니까. 배 안에서 붙잡는 거 뭘 붙잡습니까? 흔들리는 거 붙잡으면 안 되겠죠. 고정되어 있는 거를 붙잡고 그저 인내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고정되어 있는 그 어떤 것의 손잡이를 잡고 있는 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인생 항해의 안전한 손잡이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 항해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파도를 경험할 때 우리가 잡아야 되는 그 손잡이는 어떤 것일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을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이 명사도 출신이 동사예요. 믿음 명사인데 출신이 동사예요. 동사 출신의 명사예요. 그러면 믿음에는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어요. 누가 주어입니까? 내가 믿는 거. 주어를 나라고 봤을 때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를 믿습니까? 전능자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항해를 할 때 때때로 만나는 그 높은 파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뭘 붙잡고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뭘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배는 다시 출항합니다. 다시 가요. 루기아 지역의 무라에 이르렀고 거기서 배를 갈아타고요. 배를 갈아타고 다시 가는데요. 여러분 말씀 보면 5절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라고 하는 우리는 잘 모르는 생소한 항구인데 이 무라시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이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서 온 어떤 배로 사람들을 갈아타게 하고 다시 계속 항해를 이어갑니다. 이탈리아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로마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7절에 배가 더디 간다. 배가 쭉쭉 나가지를 못해요. 이 배도. 왜 그런가 보니까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라고 하는 곳 맞은편에 이르렀는데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때도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또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바람이 있어요. 또 맞바람이 있어요. 또 풍랑이 일어요.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배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르러야 되는 곳이 있었던 거예요.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야 돼요. 못 이르를 수도 있습니다. 배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못 이르를 수도 있는데요. 이르렀어요. 어떻게 해요? 간신히 갔어요. 거기를 통과해서 다시 지도로 보게 되면 크레타라는 섬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그레데라는 표현이 나와요. 크레타섬이 원래 목적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바람 불고 맞바람 부르니까 크레타 섬 남쪽의 어떤 항구에 일단 머물어야 됐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미항, 아름다운 항구인데요. 8절에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앞에도 보니까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간신히 이르렀다. 간신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뭐 잘 압니다. 간신히. 이거는 다행이라는 말 같아요. 간신히.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저 뭐 운동 경기로 얘기하면은 농구 경기 한 골 차로 이기는 거. 한 골 차로 이기는 거. 간신히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간신이라고 하는 말을 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difficulty with difficulty. 그러니까 어려움에 어려움. 간신히 도착했는데 그 무슨 뜻입니까? 어려움을 가지고 어렵게 해서 도착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에 어떤 선수가 수비를 할 때 거의 잡았는데 공을 놓쳤어요. 그래서 언론에 이 사람을 얘기해서 미스터 올모스트라고 그랬어요. 미스터 올모스트. 거의 잡았는데 놓쳤어요. 그런데 여기는 거의 잡았는데 놓친 게 아니고 간신히 잡았어요. 간신히 잡은 것과 거의 잡았는데 놓쳤다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천지차이입니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간신히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놓친 게 아닙니다. 잡은 겁니다. 어쨌든 계속 항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들도 경험하죠. 때때로 살다 보면 간신히 도착해요. 간신히. 여유가 없이 간신히 도착해요.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감사할 때죠. 간신히 도착할 때도 감사를 못하면 평생 감사 못합니다. 간신히 도착했을 때 겸손해지지 않으면 평생 겸손해지지 못합니다. 간신히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위태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뭐가 안 맞았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곳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죠. 간신히 도착했는데 그래도 조금 회복했는데 그때 감사하지 못하면 여유로울 땐 감사를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감사가 없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언제 행복합니까? 감사가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언제 감사를 해요? 간신히 도착했을 때 감사합니다. 간신히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로 가기로 결정되었을 때 그래 됐다. 나 로마로 가게 달라고 그렇게 내가 소망을 했는데 로마로 가게 됐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거기서 항해가 시작됩니다. 결정되는데 항해가 시작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 도착하면 그곳으로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길은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된다. 그런데 길이 끝나는 데에서 시작되는 길은요, 좀 험한 길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그 산을 오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이제 좀 추워지는 시기입니다. 추워지는 시기. 제가 손이 겨울 되면 좀 차가워져요. 여러분 나가실 때 악수를 제가 안 하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놀라실까 봐 안 하는 거예요. 벌써 추워졌구나 느껴요. 추워졌구나. 길이 끝나는 것 같은데 다시 추움이 시작돼요. 이것만 해도 감사이다. 왜? 내가 또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니까. 여러분 물에 떠가는 것만 항해가 아닙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여러분 나아가실 때 바람도 만나고 폭풍우도 만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손 꼭 붙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